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고 나서 그 앵커리지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앵커리지에 가면 투카치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투카치. 그 산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처음에 가가지고 원주민에게 물어봤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투가치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투가치 마운틴, 투가치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투가치의 뜻이 있었답니다. 그 뜻이 뭐냐? 산이래요, 산. 저게 뭐냐? 그랬더니 산. 그랬더니 산 이렇게 부르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유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첫째, 교만한 눈, 둘째, 거짓된 혀, 셋째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넷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들 두 번째 부류하고 사실 비슷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언급하셨던 것하고 이 부분, 거짓된 혀하고 이것하고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비슷한 것이 다시금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 뭐 하는 자요? 말 중에 이거 말하면 못 간대요. 뭐죠? 모르시나 봐. 거짓말. 뭐라고요? 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막 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증인은 어떤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판결을 하는데 증인의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입장에서 거짓을 말한다. 그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첫 특징은 악인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편이 된다고요? 악인의 편. 본문 잠언 17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 초반에서 악인을 의롭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악인의 편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악인의 편을 들면서 악인이 의롭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공의를 행사하기 위한 경찰,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분들이 죄가 있는 자를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방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 본래 정치는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인데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본래 정치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부터 5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을 오히려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무조건 용서라는 논리로 악인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죄를 변호하고 악을 감싸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뉘우침이 없는 자를 감싸는 것은 선악을 혼동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치루어진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의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의 편을 들면서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가 상실한 사랑을 결코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과 함께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편이 되는 것, 악인을 옳다고 말하는 것, 이런 도덕적 무감각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진나라 임금이었던 문공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공이 원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병사들에게 10일 분량의 식량만 휴대하라고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10일간의 전쟁이 될 것이다. 만약 10일 동안 공격해서 원나라를 무찌르지 못한다면 전쟁을 그치고 철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수비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3일이 지났고 7일이 지났고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했어요. 문공은 약속대로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원나라 성 안에서 한 병사가 달려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일 후에 항복할 듯하다,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성 안의 식량이 이미 다 떨어져 가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기 때문에 철수하지 말고 며칠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그렇게 하자고 다 말했습니다. 그때 문공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과인은 장병들과 10일간만 싸우기로 약속하였소. 그런데 10일이 지나도 철수하지 않는다면 과인은 신의를 잃게 될 것이요, 앞으로 3일간 더 공격하면 성은 함락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나라를 손에 넣더라도 신의를 잃는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결국 문공은 군사를 이끌고 철수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원나라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신의가 두터운 왕이 계시다니 우리가 어서 귀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기 들고 차진해가지고 항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문공이 쉽게 원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귀감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의, 도덕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 말에 신의를 가진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악인의 편이 되고 악을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의인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뭐가 된다고요? 적이 된다.
본문 잠언 17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본문 중반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인의 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 배가 고파가지고 빵 좀 달라 그래서 떡을 먹죠. 밭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울에게 가서 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의인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을 죽입니까?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면서 죽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울도 이후에 죽임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의인의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셋째 특징은 분별력의 결여입니다. 무엇이 결여된다고요? 분별력. 그렇습니다. 본문 잠언 17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악인을 의롭다 그러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겠습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의 결여.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 뉴욕에 살 때 거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한인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맛이 최고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손님이 끊이지를 않아요. 딴 데들은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넘쳐 흐르고 사람들이 넘쳐 흘러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 친교 시간에 갑자기 그 음식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평을 하는데 어찌나 비평을 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음식 못하는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요 자기 입맛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죠. 사람들이 다 맛있다는데 나 혼자 맛없다 그러면 내 입맛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형편없다고 하는 건 참 여러분 게다가 음식 맛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취향의 문제지. 근데 이걸 참조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평가, 내 분별력이 다른 사람과 상당히 다르다면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악은 특별히 다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이 들어가지 말자 할 때 들어가자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별은 꼭 다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게 분별력의 최고의 관건인 것입니다. 중국의 송량지인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때때로 쓰는데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송나라가 정나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나라가 정나라를 구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초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물가에서 송나라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서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 송나라의 사마인 모기가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송나라의 왕인 양공이 듣지 않고 말합니다. 군자는 처지가 좋지 못한 적군을 괴롭히지 않는다. 적이 진지를 구축할 때까지 기다려라. 공격을 못하게 해요. 아주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듭니다. 적이 편안하게 다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모기가 공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저들이 아직 전열을 잘 잡기 전에. 그랬더니 왕인 양공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역시 군자 논리였습니다. 또다시 좋은 공격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군자는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초나라 군대가 진지를 구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당연히 초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송나라는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이 양공도 크게 부상을 입고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군대도 거의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동정, 무익하게 그냥 뭐 맨날 이러쿵저러쿵 하는 군자 논리, 이걸 가리켜서 송나라 양공의 어짐, 즉 송양지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사람하고 달리 진실을 말하는 참된 증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말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우리 나라가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힘써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증인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분별력.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증인은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판단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는요, 서로의 책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책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책임이 있거든요. 남 책임만 생각한다는 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오래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다음에 퇴원한 후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불평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3년이나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찾아온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참 사랑이 없네요. 그러더랍니다. 요즘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방문이 안 되죠. 그러나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제가 이유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 교회 3년간 다니셨다고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한 교우들을 몇 분이나 찾아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인이 말을 못 하더랍니다. 자기는 한 명도 안 찾아가 놓고 2명 찾아왔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시험에 들까봐. 그러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한 명도 찾아가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2명밖에 안 왔다, 이 불평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 분별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표인데 사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분별을 위한 노력이 처음에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동시에 같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되 분별하라. 우리는 항상 온전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을 시킵니다. 높은 데서 이제 뛰면서 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높은 데 보금자리를 두거든요. 그리고 보금자리를 나와서 날갯짓을 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처음부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미 독수리가 밑에서 받아줍니다. 이때 새끼 독수리는 어쨌든 힘써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힘이 강화되고 결국은 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새끼가 어머니가 받아주는 걸 보면서 뭐 항상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갯짓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통닭같이 떨어지는 게 믿음입니까? 독수리표 통닭?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날갯짓을 하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독수리표 통닭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다 하시라 그래요. 이번에도 다 해주세요. 참, 그러지 마세요. 독수리는 독수리다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분별력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써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별력 강화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연구해야 되고 잘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예배라도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서 분별력을 갖는 주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고요? 좋은 사람과 교제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주로 만나고 교제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하고는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과 자꾸 만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만나면요 기분도 나빠지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나쁜 힘을 발산하니까 그런 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의의 감각이 잘못된 사람은 멀리해야 돼요. 무슨 감각이 잘못됐다고요? 의의 감각. 이게 잘못된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악인을 편들고 의인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집에 잘 들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들과의 교제를 가려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말씀이 잘 전달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예전 기억에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이 말은 좋은 부분이 앞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는데 틱틱거리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런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에서도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 정하셔야 돼요. 애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사람 잘 사귀라고. 좋은 사람과의 교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하고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잡담하는 일에는 밤이 늦도록 시간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1시간도 내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이런 사람은 좋은 증인이 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밥 먹는 게 아니라 예배예요.
특별히 예배가 교제의 기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선하고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성경 말씀은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습니까? 짓습니다. 많이 져요. 특별히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 중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6절에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집을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하는 것이 그냥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망령된 것입니다. 물론 진짜 얘기하셨으면 말씀했다고 할 수 있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 목사님이 주님 뭐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럼 또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하시다. 아이고, 이해가 되시죠?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인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둘 다 악한 삶을 살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교회도 다니고 그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매주일 교회도 꼬박꼬박 나오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헌금도 거액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교인들이 많이 늘면서 교회가 더 큰 예배 장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젊지만 그 두 형제의 위선적인 생활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식 전날 살아있는 형제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몰래 찾아와서 큰 돈을 들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새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금액 전액이 이 봉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휴, 대단하죠? 참고로 제 얘기 아니에요.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드릴 테니까. 뭘 말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는 성자였다. 성자였다. 이렇게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알기로 확실히 나쁜 놈인데 성자라고 해달라고 그러고 대신에 이게 큰 돈을 갖고 왔으니 이거 이러기도 못하고 저러기도 못하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냐? 여태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은행 구자에다가 딱 입금을 했어요. 그래야 다시 달라고 못하니까, 못 빼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다음날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관 앞에 서서 설교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경한 죄인이었습니다. 중심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대로 자꾸. 그는 아내에게도 불성실했고 아이들에게 성질을 잘 부렸고 사업에서는 무자비한 인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위선자였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쩌려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제와 비교할 때는 그는 분명히 성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증인은 절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진실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정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